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입 밖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나는 안 하는데 누가 하면 나만 이상해지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럼 너만 믿어. 너나 믿어. 나는 못 믿겠어라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치의 병이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 신기해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낫대? 완전히 없어졌대? 그래 병이 나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암덩이가 없어질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그 무수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이상해요. 우린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미친 거예요. 이상하게 미친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미쳤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우리들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과학적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면 교회를 다녔지만 이 부활에 대한 갸우뚱거림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그동안 헛짓거리 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온 겁니다. 허투루 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허투루 산 인생이 아닙니다.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한두 사람끼리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빈 무덤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갈 때에 그들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냐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돌덩이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든 그곳에 기름을 바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그러면 그 커다란 입구를 누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라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 기름이라도 가지고 가서 바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그 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사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놀라 자빠질 사건을 보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여인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몹시 놀라서 떨며 무서워했고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 한국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추월한다고 옆좌선으로 들어섰는데 앞에서 진행하던 차가 갑자기 레프트 턴한다고 차를 확 꺾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직진을 했었고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엑셀레를 밟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 뒷차는 제 뒤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내려서 그 사람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 내가 분명히 출하고 있는데 왜 좌회전합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사람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화는 났지만 화는 낼 수 없고 10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움직여서. 아마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막혔던 무덤의 돌문이 열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개입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이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이 또한 우리의 감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분명히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부활절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지배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곳에 있나 없나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 빈 무덤 앞에서 밖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무덤 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빈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신앙도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여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용기 내서 그 열린 무덤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이렇게 어떤 날카로운 것에 손이 베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번에 손이 베었으니까 피가 얼마 나오냐 한번 보자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싸주고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에 약을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좀 다릅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애달빠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아, 아프겠구나 하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데 내 아이라면 아까도 아팠냐라고 물어봤고 지금도 아프냐고 물어보고 앞으로도 아플 거냐고 또 물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여인들은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겁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요. 또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겁이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사자가 무서운지 몰라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사자, 이빨 무서운 그 사자를 왜 다니엘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린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식구니까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먼 발치에서 말씀에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먼 발치에서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안 보인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서울의 종로길을 걷다 보면 뭐 신기한 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칼 가지고 뭐 진짜 뭐 자르기 힘든 것도 다 자르는 그런 장사들도 있고요. 되게 이상한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오며 가며 이렇게 보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서 봅니다. 가서 뭘 파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곁에서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있어놓고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왜 잘 안 들리게 말을 하냐고. 왜 잘 안 보여주냐고 화를 냅니다. 정작 본인이 그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잘 볼 수 있고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안 갔으니까요. 이 여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부활절이지만 특별히 2024년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C.S. 루이스 장로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우리 아이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나니아의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옷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옷장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나니아라고 하는 따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만 기웃기웃거리고 바깥에서만 안 들린다고 뭐라 그러고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야지만이 정확히 볼 수가 있고 들어가셔야지만이 정확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볼 때에 우리는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십시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드러내십시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믿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채워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